네, 오늘은 7교회 중 5번째 교회, 4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쭉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있었는데 4대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형식적이고 죽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곧 죽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첫 절부터 그 말씀을 하십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었다는 겁니다. 이런 존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좀비라고 부릅니다. 움직이는 시체, 그걸 좀비라고 해요. 현대인들은 영화를 통해서 좀비를 많이 접했지만 사실 그런 존재는 존재할 수 없죠. 죽었는데 살아 움직인다는 말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살아 움직인다면 죽지 않은 것이고 죽은 게 확실하다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런 존재가 있다고 하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순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살았다 하는 이름, 그 이름은 교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그 교회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만 영생이 있는데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먼저 4대 교회가 있던 지리적 위치부터 살펴봅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4대는 7지역, 7교회 중에 가장 중간에 있죠. 중심지에 있습니다. 이 도시 앞에는 이런 팍툴로스라고 부르는 그 이름의 강이 흐르고 있었고 저 뒤에는 투몰로스라는 산이 저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배산 임수죠. 앞에는 강, 뒤에는 산. 이런 곳을 우리 선조들은 명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리적으로 최고의 땅이죠. 도시가 강과 산 사이에 있으면 적의 침략을 막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외세의 침략 걱정 없이 오직 부를 늘리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 주변을 휘도는 이 강, 현대에 찍어서 이렇게 작은데 예전에 좀 컸다고 해요. 저 강은 황금천이라 부를 만큼 사금이 아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사금 생산지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 도시가 4대가 이 금으로 인류 최초로 금화를 만든 도시입니다. 여러분 미다스의 손이라고 아시죠? 마이다스의 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만지면 모든 게 다 금으로 변한다는 그런 신화 속의 주인공이에요. 이 4대가 그 배경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임금님기는 당나귀 그 동화 아시죠? 그 동화의 배경이 되었던 곳도 이 도시입니다. 황금의 도시라 불릴 만큼 엄청난 부를 자랑했고 인문학과 인본주의 문화가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이 도시는 그래서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페르시아 제국 때에는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도시의 위상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사야 45장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 오른손을 붙들어 민족들을 물리치게 하고 왕들을 무릎 꿇게 하며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 4대의 땅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던 금입니다. 4대 교회는 이런 부유한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비 같은 교회라고 말씀하신 거죠.
7교회 첫 시간에 왜 예수님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 편지를 쓰셨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7교회가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에 있었고 헬라의 인본주의 문화가 가장 왕성하게 자리 잡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 있는 교회를 걱정하셨어요. 돈이 넘쳐나고 인본주의가 꼽힌 곳. 그래서 편지를 쓰신 것인데 오늘 사대에 있는 교회가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죽었다고 하시잖아요. 가장 심각한 거죠. 내가 네 행위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네가 하는 짓을 보면 네가 죽은 걸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체 사대교회의 행위가 어떠했길래 좀비교회라고 하실까? 오늘 우리는 그 행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비가 되지 않을 수 있죠. 2절을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건 저 남은 바,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직 다 죽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다. 이 말씀을 근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10가지 행위를 교회가 했는데 8, 9개의 행위는 다 죽었고 한두 개의 행위는 살아있으니까 남아있는 그거라도 굳건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죽었는데 한두 개의 행위만 살아있는 교회를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라면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 9가지 이 열매, 사랑, 희락, 희락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자비는 친절입니다. 그리고 양선은 선함이란 뜻이고 충성. 저 자꾸만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충성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제가 좀 불만인데 믿음입니다. 믿음. 그다음에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있어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죽고 저 8가지는 다 죽고 끝에 절제 하나만 남았다. 그런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라도 살려내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저 9개가 다 온전치 못하다는 겁니다. 아까 그러셨잖아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9개가 다 온전하지 못하다. 교회가 보세요. 첫 번째부터 교회가 사랑도 없어요. 기쁨도 없고 화목하려는 마음도 사라지고 오래 참음, 인내심도 바닥을 보였어요. 이제 서로에게 참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친절하고 선한 성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언제부턴가 기복주의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죽이는 게 온유거든요. 그것도 없죠. 남보다 더 가지려는 마음을 억제하는 절제, 그것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다 죽어가요. 교회 안에서 9가지가 다 죽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완전히 죽지는 않았으니까 그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그 모양은. 그러니까 그대로 두지 말고 하루빨리 굳건하게 하라고 편지를 쓰신 겁니다. 그렇다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려야 할까요?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려야 될까 이걸? 예수님이 살리는 법을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자, 빨간 글씨 보세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 보라는데 뭘 어떻게 받고 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까? 뭐를? 뭔 것 같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달리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처음에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됐는지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사탄의 방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생각나세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겪는 과정이에요. 그거는.
정말 심했어요. 이곳에 나올 때까지. 그 어려웠던 시간을 생각해 보면 내 안에서 죽어가는 것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예수를 만났고 값없이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사랑과 기쁨 저걸 다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런 은혜를 받은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잃어버리고 살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 네가 시작했는지. 내가 살아온 세월, 내가 받은 은혜 하나하나 기억해 보면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게 돼요. 그렇게 살게 돼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저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과도 같아요. 에베소 교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언제 어떤 이유로 처음에 뜨겁던 신앙이 다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그 9가지 열매가 왜 없어졌는지 생각해봐라. 지금 공통점이 뭐냐면 두 교회 모두에게 생각 좀 하고 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좀 생각하고.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우리는 진짜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아요. 돈 생각, 자식 생각, 건강 생각 이런 생각은 수없이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은혜, 내게 베푸신 사랑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진짜 하지 않아요. 돈이 넘치고 신도 넘치고 세상 문화는 만개한 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목회와 사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6일을 살다가 주일 하루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갖는다는 거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라 그거 제가 깨달아요. 우리 전도사님은 집 짓는 일의 전문가죠. 그런데 저는 집 짓는 일에 문외한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집 짓는 사업을 하려니까 요즘 건축과 관련한 영상을 많이 보게 돼요.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이제 집 짓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뒤에서 나머지 일은 다 제가 하기로 했거든요. 서류 작성과 관리해야 되죠. 재무 회계해야 되죠. 홈페이지 만들고 관리해야 되죠. 인터넷 홍보해야 되죠. 사람 만나야 되죠. 사무실 관리 청소까지 다 제가 해야 돼요. 이런 일을 제가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다 하다가 교회에 와서 성경을 딱 펴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세상 일에 매진하다가 곧바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예배실에 와서 저기 앉아있다가 안 되니까 이 예배실에 와서 제 머리에 있던 그 회사 관련된 일들 만난 사람들 이걸 다 지우려고 한참을 기도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좀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2가지를 하려니까. 제가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다음 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대는 돈과 인본주의 문화가 꼽힌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은 항상 바쁘고 마음은 딴 데 있어요. 거기서 6일을 살잖아요. 이거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살면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옷이 무슨 옷입니까? 로마서 13장을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도라면 예수라는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라는 옷을 입고 육신의 일, 세상 일을 도모하지 말래잖아요. 예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말하되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의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돈과 신이 넘치고 타락한 문화가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라는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러운 세상에서 일했으니까 집에 오면 당연히 그 옷을 깨끗하게 세탁을 해야 되죠. 내 마음을 가득 채우던 세상 잡다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그때 우리가 입은 옷이 더러움이 없는 흰옷으로 깨끗하게 세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6일을 살 때 어떻게 사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하루를 마치고 나서 오늘 하루 내가 했던 말과 행동들을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는지 또 돌아보고 내일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세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성도와 함께 다니겠다고 하신 거예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겠다. 그런 성도와 함께 하시겠다.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세탁한 후에 잠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죠. 다음 절에서도 예수님은 이 흰옷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 그런 사람에게 예수라는 옷을 입힐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오늘 집사님도 생명책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생명책 요한계시록 20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날 있죠? 이 세상 마지막 날. 그때 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책들이 다 펴져 있어요. 정말 많은 책들이 펴져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생명책도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를 12절에서 죽은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생명책 외에 다른 책, 이렇게 책들이 펴져 있고, 이 다른 이것. 그러니까 생명책의 반대겠죠. 죽음의 책이겠죠. 저 죽음의 책에 적힌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들,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저 죽음의 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다행히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으면 그 죽음의 책에 기록된 거 그거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거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런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면 그 죽음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지금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사들 앞에서는 왜 시인하셔야 할까? 천사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의 시중을
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히브리서 1장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에게 내가 네 원수들을 발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천사에게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견디면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왕처럼 살게 돼요. 우리가 살면,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삽니까, 이제? 몇 년 남았을까, 우리가 이 땅에 살게. 이 세상 짧은 영광을 위해서 그 영원한 세상의 영광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러느라고 오늘 교회 안 나와요. 그러느라고.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 일을 하느라고 안 나온대. 제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귀 있잖아요, 우리. 좀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시죠. 좀 들어라. 말씀은 거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합니까? 제가 지옥에 가요?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교회를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하실 때 7영과 7별을 가진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7영은 뭐라 그랬어요? 완전한 영, 성령을 말하고 7별은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7교회 사자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7별은 모든 천사의 영이죠. 교회를 지키고 있는 천사의 영. 그러면 저 말씀은 하나님의 영과 모든 천사의 영을 다 가진 예수, 그런 뜻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도 갖고 계시고 모든 천사의 영도 다 가지신 그 예수께서 교회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왜 저렇게 소개를 하셨냐면 영적인 교회가 세상에 빠져서 영적인 곳이 소멸되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 경건의 삶에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세상의 돈과 문화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큰 교회일수록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에서 벗어나서 기독교 합리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성도들 모으는데 아주 좋거든. 기독교 합리주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인간이 만든 합리적인 생각으로 편하게 예수 믿자는 사상이에요. 이런 사상이 기독교 윤리니 기독교 철학이니 이런 이름으로 성도의 영혼을 망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는 걸 봤어요. 꽤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 사람은 믿지 못해도 예수님은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니 예수님은 얼마든지 신뢰해도 좋다. 그게 예수를 믿는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에 동의가 되세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는 걸 보니까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아, 저렇게 설명하니까 교회가 죽는구나. 제가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신뢰하면 내 죄가 사해져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리고 배신해도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냐고요. 그래요? 인간적 감성으로 예수를 설명하고 그 감성이 성도들의 영혼을 사로잡을 때 교회는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다. 저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뭐예요?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도 한 분도 대답을 못 하시면 이게 이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이거예요. 나는 예수임을 믿는 거. 제가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나는 예수라고. 저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똑같이 달려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똑같이 부활했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저 하나님 우편에 나도 똑같이 앉을 거라는, 내가 예수라는 거. 그 진리를 믿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예요. 내가 예수라는 진리를 믿지 않으면 내 죄는 그대로 있어요. 죽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부활도 없죠. 난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 장차 누릴 영광도 없어요. 저 하늘나라 저 우편에. 그 영광, 소망도 없어. 내가 예수라는 거 믿지 않으면. 그런데 이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없으니까 그 진리를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성도는 더더욱 없죠. 그래서 성도가 예수로 살지 못하고 교회는 죽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신뢰하자. 저건 정말 예수를 편히 믿자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처럼 살자는 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저거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성경을 보면 먹을 게 없어서 시장하셨다. 이런 표현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먹을 게 없어서 시장하셨다. 그래서 익지도 않은 무화과 열매를 따먹고 보리 이삭을 패서 먹고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뭐 집은 있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한숨을 내뱉으셨죠. 의식주 모든 게 부족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의식주 모든 게 부족해도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을 전파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치료하는 것, 그게 예수라는 옷을 입은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를 쉽게 믿자고 할 때부터 교회는 죽어갔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후배 목사 중에 서울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목사가 있는데 엊그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길래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윤 목사는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노방전도를 나갔대요. 서울에 뭐 교회들 새생명 축제 많이 하죠. 새생명 축제 앞두고 노방전도를 했는데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특히 한국 교회를 향한 젊은 세대들의 무관심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도의 문이 급속도로 닫히고 있는 현실 가운데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이 크게 듭니다. 진심을 담아 선배 목사님들과 스승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후배 목사들은 이제 어떻게 목회해야 합니까? 이 물음에 저도 해줄 말이 없었어요. 전도가 쉽지 않으니까 뭐 저처럼 투잡 목사라도 하라고 얘기해 줘야 될까? 중대형 교회 목사들은요, 현실을 자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맡은 소임은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을 관리하고 가르치는 거거든. 전도는 성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큰 교회 부목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는 세상의 현실을 온몸으로 체험해서 지금 또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배 목사는 어쩌다 노방전도를 나갔다가 그 현실을 안 거죠.
2020년 코로나가 오기 전만 해도 전도 사정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온 세상을 휩쓸고 지나간 뒤에 교회가 설 자리를 잃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쓰잖아요. 사람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는 모이는 것을 전면 금지했어요. 모이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칩니까? 코로나는 모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 교회를 모이지 못하도록 했고 3년 6개월이라는 코로나 기간에 교회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3년 6개월을. 그야말로 3년 6개월을 식물인간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있으나 실제로 죽어 있었던 겁니다. 3년 6개월. 의사들은 식물인간으로 선고받은 사람이 회복되는 건 기적이 일어나야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건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교회도 똑같죠. 3년 6개월을 식물인간처럼 살았어요. 기적이 일어나야 회복이 됩니다. 교회의 그 기적은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던 사람이 하루만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매일 하던 사람이 하루만 안 하면 영성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게 돼요.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하루를 살아봤어요. 그런 하루를. 그랬더니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내 모습이 달라져요. 내가 목사인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안 계실 때의 그 영성의 차이는 생각보다 너무 큽니다.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그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는 게. 단 하루만 경건 생활을 안 해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무려 3년 6개월을 식물인간으로 살던 교회에 영성이 살아있겠습니까? 십자가 세워놓고 교회 이름이 붙어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다 죽어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게 있죠. 이 지역의 교회들을 보면서도 저 교회는 정말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하는지 진짜 살아 움직이는 교회야.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살아있다는 교회, 그 말의 기준이 뭡니까? 뭘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대개는 그래요. 새 생명 축제 한다고 돈 펑펑 쓰고 뭐 오면 몇만 원씩 준다는 교회도 있잖아요. 추수감사절 뭐 행사한다고 과일 채소 수북이 쌓아놓고 축제하고 성탄 축하한다고 행사하면서 또 축제하고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의 대형 교회는 좀 더 거창한 이벤트를 해요. 뭐 오케스트라와 유명 성악가를 초청해서 음악회를 개최하고요. 전국에 있는 교회에 다 TV 한 대씩을 다 기증하면서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다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그런 국제 종교 회의를 유치하고 적극적으로 참가하죠. 그게 대형 교회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런 활동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눈으로는 명백하게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4대 교회가 넘치는 부를 주체할 수 없어서 예수 없는 신앙생활 하다가 좀비 교회라고 질책받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로 사는 교회, 그 교회만 진정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열매는 없고 형식적으로 사는 행위에서 회개해야 할 이유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대교회에 금이 넘쳐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졌어요. 우리 잘 사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화려하고 퇴폐한 그 인간 문화에 빠지면서 교회는 좀비로 가득한 곳이 되었어요. 예수님 재림의 때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죠.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아무도 몰라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바로 지금 오실 수도 있는데 그때 좀비로 있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 내가 좀비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깨닫고 회개하고 깨우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살아있지만 죽었다는 말씀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자들을 빗대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도 말씀하셨고 회칠한 무덤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 오고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일을 지금 당장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교회에 오세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만남이 있을까? 하나님과. 좀 그런 걸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나오셔야죠. 그리고 예배의 한 순서 한 순서에 마음을 다해서 임하셔야죠.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까 생각 좀 하라 그러셨잖아요. 생각 좀 하라.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 죽어가던 영성을 되살리는 방법은 내가 예수임을 믿고 예수로 사는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진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